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39장을 앞으로 하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예언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하여서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가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올려드릴 것이고, 또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또 600여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한 예언이 있는데,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이사야의 예언이 2600년 전에 시작되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어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도록 내가 하늘의 단비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리고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자손에게 복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또 2절에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독특한 문장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예레미야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스가랴에서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장의 어떤 독특한 형태, 이사야 44장 1절과 2절, 아모스, 예레미야, 스가랴, 또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형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법적인 결정의 선포라고 말합니다. 사법적 결정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땅 치면서 무죄라고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에 위로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땅 내가 이제 앞으로 세 가지를 행하겠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인가? 자,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43장에도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과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하나님은 나의 조성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하는데 너를 나의 종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그들이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종이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과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굽에서도 종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괴로운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이 바벨론에서의 이 포로 생활이 400년간 가면 어떻게 할까?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게 종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세상의 종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처럼 바벨론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가슴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시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참된 평안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성경에 보면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하죠. 야곱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유다지파고 이미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10지파는 멸망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유다지파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야곱이라는 단어는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그 단어 안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담겨져 있어요. 사기꾼이라는 별명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었는데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곧다,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제 바꿔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정직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꼼꼼하고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야곱이라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큰 민족, 그때처럼 12지파가 되는 놀라운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도둑놈, 사기꾼, 속이는 자였지 아니야. 너희는 여수룬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33장에 이미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마지막에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했던 여수룬의 축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문장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수르나.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사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실제적으로 그들이 거짓 샬롬에 속아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반복해 짓고 그러다가 그들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사야의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예언한 말씀이 하나씩 성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이사야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거짓부렁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 후반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그들이 되새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반부의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말씀을 그들이 간직하면서 포로 생활을 견뎌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하는데 오래지 않아서 그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뜨겁게 회복하며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짓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선포하고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더 큰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하고 여수르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지 않고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수르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늘의 단비를 내려 메마른 땅에 물이 있고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메마른 땅에 물이 있고 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니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단비는 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편과 같이 연결해서 시내가 흐르는 곳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풀 가운데 솟아난 버들나무 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 형통함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법정의 선포인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메마른 심령이여 하나님께 요청하면 내가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겠다. 마른 장작이 잘 탄다고 그런 얘기 있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설이잖아요. 놀라운 역설이잖아요. 메말라 괴로운 심령인데 하늘의 은혜의 담비가 임할 것이다. 죄가 있어서 괴로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 누가 선포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자이시고 여러분의 조성자예요. 여러분의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이 믿어지면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심장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다가 많은 사람의 권유로 이제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간 첫날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능력의 손으로 심장을 어루만져 고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믿어지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어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잖아요. 당신은 무죄야 라고 선포했는데 계속 죄인처럼 숨어 지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실 때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두 번째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보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약속 선포가 뭐예요?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새 영을 부어주실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서리 같은 곳에 아무리 부어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서리 같은 마음에도 주의 영이 부어지면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은혜를 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자녀들에게 부어주리라.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신 겁니다. 한 번 갖고는 안 될까봐 두 번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같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여러분 집중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어떤 한 위대한 사역자가 있는데 젊은 날에 방황을 많이 했다가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 괴로웠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텔레비를 보다가 TV 속에 어떤 분의 집회를 보다가 불을 받았어요. 저 그 얘기 듣고서 아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역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공간과 시간과 어떤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리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어주실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주셔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이라는 것은 은혜의 담비가 흐름으로 형통하게 되고 또 여수르나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영적인 평안. 그래서 신, 혼, 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큰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부어주시는데 왜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것이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늘로부터 은혜의 담비를 부어 메마른 땅에 강이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두 번째,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세 번째, 나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질까요?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의미죠.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읽다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무려 9번이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떠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왜 행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시고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실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이 임하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마음속에 담아두신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길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적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점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이 은혜의 역사는 파도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귀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분이구나. 하늘을 열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귀에 들려지면 안다라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진실이죠.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수동태 의미로 쓰여져 있지만 원래 본문은 거룩하게 여김을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알게 하소서. 우리는 이해도 적고 믿음도 적지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외칠 때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여수르나 라고 부르고 하나님 가까이 두신 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청하셔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지칭하십니다. 구약의 여수르나라는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이 큰 은총이 이 큰 역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고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동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 큰 승리와 은총의 역사가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부르짖사오니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메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형통함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새 마음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